우리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5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 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행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제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르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굉장한 격변기에 있고 또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가 우리나라의 미래를 엄청나게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유다 나라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강대국한테 멸망을 당하고 그 백성들은 전부 다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고 난 다음에 142년이 지났어요. 100년보다도 더 많은 세월이 지나고 거기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을 기록한 느헤미야입니다. 그는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그 사람은 고국에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또 메시아를 통하여서 세상을 구원하실 그런 큰 계획이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았는데 그 고국이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 늘 고국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유다 나라에 갔다 왔던 사람들이 소식을 전해주는데 그 소식은 충격적이었어요. 그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황폐하게 그지없는 땅에서 굶어 죽기 직전이고 성문은 불타고 성벽은 무너지고 정말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의 나라라고 믿을 수 없는 나라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눈물로 기도하게 되는데 이때 이 느헤미야는 그 바벨론 나라 그 페르시아의 말단 관리였어요. 말단 관리. 이 말단 관리가 그것도 이등 신민 포로로 잡혀왔던 그 사람으로서 어떤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나라는 저 영 멀리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역사는 놀라운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큰 일들을 이루었는데 오늘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 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겠느냐, 내 한 사람이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겠느냐, 내 한 사람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하겠느냐 이렇게 절망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큰 희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단 관리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가 두 가지만 먼저 살펴보게 되면은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이었어요. 나라를 빼앗긴 지 142년 지났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지나고 난 다음에 나라가 거의 없어질 뻔했는데 142년 지났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름도 바뀌고 언어도 바뀌고 다 바뀌어서 이제는 까물까물할 건데 14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는 고국의 소식을 듣게 되는데 느헤미야 1장 3절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 유다에 갔다 왔던 사람들이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유다 지방에서 큰 논란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벽은 불이 탔다. 이제 완전 나라가 이제는 맥맥도 건질 수 없는 이런 나라가 됐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집중하게 됩니다. 애통하면서 신세에 한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눈물로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가 없고 이 대제국을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망하고 142년 지나서 이제는 성문도 불타고 성벽도 무너지고 이 백성이 능력과 고통을 당하고 일어날 기미도 보이지 아니하지만은 세상을 주관하시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께 주목하면서 그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이여 이 나라와 민족을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이 말단 관리로 있다가 말단 관리로서 내가 어떤 일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그는 1장 11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구합니다. 주님, 기가 있으면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오늘 내가 이 형통은 성공이죠. 내가 이 나라에서 성공하여서 이 사람들 앞에서 이 나라 대제국의 이 왕들 앞에서 언예를 입게 하옵소서. 내가 왕 앞에 서는 그런 직책을 주옵소서. 나도 이 왕국의 핵심 사람이 되어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자리에 올라가도록 나에게 형통과 성공을 주십시오. 그렇게 느헤미야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때에 내가 왕의 수를 따르는 관원이 되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왕의 수를 따르는 사람은요 정말 믿을 수 있는 최측근에게만 음식이나 왕을 따르는 그런 직책을 주었는데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왕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금식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를 어떻게 발령을 내려가지고 왕 측근에서 왕이 술을 먹으면 술을 따르는 최측근으로 삼아주시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이나 내 능력이나 내 환경을 바라보고 절망하고 낙마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내 인생을 다르게 만들고 내 인생을 형통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방법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세상을 믿고 자기 자신을 믿으면 기도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왕의 최측근이 되어야 되는데 왕 앞에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탁 하고 그래서 왕의 수를 따르고 있는데 어느 날 왕의 수를 따르다가 느헤미야가 하나님, 나에게는 언제 기회를 주겠습니까? 우리나라 고국에 있는 백성들은 능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다는데 왕의 수를 따라주면서도 슬픈 생각, 그 생각 때문에 왕의 수를 따르는데 인상이 좀 순간적으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왕이 보면서 느헤미야, 네? 너 지금 무슨 생각하는 거야? 너 왜 얼굴이 그래? 너 그 밝은 얼굴이 다 어디가고 왜 네 얼굴에 그렇게 수심이 가득 차 있어? 그때 느헤미야가 4절에 보면은 왕인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하기로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 그랬잖아요. 느헤미야는요 다 이렇게 엄격계를 탁 일어나는 일이 있어도 왕이 탁 물을 때도 잠깐 입을 닫고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말 잘하게 해주세요, 기도를 묵도를 탁 하고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이런 게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늘 왕 앞에서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왕이 그렇게 왜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찼냐 이렇게 물을 때에 왕이여, 사실은 내가 우리 조상들의 나라 유다 나라 이야기를 들었는데 성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고 우리 백성들이 고통을 당한다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깜짝 내 얼굴이 그랬습니다. 이래 말했더니 왕이 그래? 지금도 그래?
그래, 그럼 내가 어떻게 해주면 될까? 이런 말들은 또 느헤미야가 잠깐 묵도했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해줄까? 그랬더니 잠깐 묵도 왕이요, 내가 정말 왕의 사랑을 입는 사람 같으면은 나를 우리 저 유다 나라 이스라엘 나라의 총독으로 나를 보내주십시오. 너 혼자 가면은 그 먼 거리에 강도떼들이 나타날 거니까 군대를 나를 동원해서 나를 호위를 해주고, 또 우리 거기에 가게 되면은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살림 감독들을 말해가지고 필요한 모든 목재와 돌들을 전부 다 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래? 그 정도야 내가 해주지. 그래서 이 느헤미야를 이 유다 나라의 총독으로 세워서 군대를 다 호위를 해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큰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 느헤미야의 이야기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은 우리가 지금도 세상을 원망하고 한탄하고 부모를 한탄하고 나라와 민족을 한탄하고 아무리 그래 살아도 한탄하고 원망하는 것에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언제나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생각하고 늘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묵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의 도움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도 보세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 바로 앞에 가서 꿈을 해석해 줄 때 뭐라 그랬습니까? 이 꿈을 해석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 했잖아요. 다니엘도 뭐라 그랬습니까?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었지만은 그 왕 앞에 나가서도 이 왕의 꿈을 해석할 때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세상을 변화시키던 사람들, 포로로 잡혀가고 이방민족한테 가서 멸시받는 자리에 있어도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포로로 잡혀갔든지 비참한 자리든지 감옥에 갇혔든지 어디에 있든지 언제나 그 사람들의 눈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을 위대하게 사용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그 백성을 구원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우리 여성들, 여러분 깨어나시기를 바라요. 올해의 대통령 선거도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 선거도 있고 또 내년에 또 지나가기에는 국회의원 선거도 있고요. 이 여러분들이 이 악법들을 다 물리치게 해달라고 말해도 저 사람들은 교묘합니다. 사람들의 가장 악한 것들을 말로는 가장 좋은 말로 포장을 해요. 차별금지법. 차별금지하니까 얼마나 좋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얼마나 악한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그냥 무지로 좋은 이름을 붙여가지고 통과시키려고 하잖아요. 지난번에 캘리포니아에서 온 목사님 우리 교회 설교됐는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캘리포니아의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었어요. 그런데 아니 자기 부인하고 딸하고 목욕탕에 또 갔는데 어떤 남자가 빨가벗고 들어온 거야. 엄마야, 남자가 왜 여탕에 들어와서? 이랬더니 그 남자가 나는 오늘부터 여자가 되기로 했다고, 내가 여자 같다고. 그러면 처벌을 못해요. 자기가 생각하는 게 자기의 성이야. 우리나라도 여러분 정의당에서 남자 여자 이제 화장실 다 없애버리자 이래 하고 있잖아요. 공용 화장실. 자기가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자야, 남자라고 생각하면 남자야. 이런 것들이 아주 차별금지법이라고는 이름은 굉장히 좋은 걸 내가지고 통과시키는데 이거는 반사회적이고 반성경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대하고 데모하고 아무리 해도 여러분 이 지방에 있는 시의원들이 그런 걸 통과시켜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쪽 국회는 국회의원들이 차별금지법 통과시키려고 하잖아요. 아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차별금지법은 꼭 통과시키자 이런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려 하면은 우리가 아무리 밖에서 데모하고 떠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느헤미야처럼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고 교회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말단 관리지만 은혜를 주옵소서. 왕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금식하고 울고 계획을 했더니 그 느헤미야가 왕의 수를 따르는 자가 되고, 그래서 그는 총독이 되어서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에 도착해서 성벽을 세우고 성문을 세우고 백성들을 기업을 해서 결국은 적을 물리쳐서 나중에 에스라의 대부흥을 이루는 그 기초를 다 닦게 되기 때문에 성경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일은 성경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양말리 포로로 잡혀가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해가지고 이렇게 위대한 일을 이루는데, 오늘 여기에 살고 있는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여러분들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한테 집중하면 다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집중하면 망할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망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내 능력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기도는 안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댓글 욕만 한번 해봐봐. 그런 거에 세상을 바꿀 수 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중에서만 해도 느헤미야, 다니엘, 에스더, 에스더 이런 사람은 고아 아닙니까? 고아인데도 여왕이 되어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나라를 살린 사람 아니었어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사용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고정하고 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능력이 가능하다,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저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뭐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무엇하실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 줍니다. 우리는 앞에 있는 예배당도 큰 예배당이었잖아요. 2부 3부 예배 드리면 되지만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큰 예배당을 지었는데 이 예배당은 우리나라에서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예배당이란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왜 이렇게 예배당을 지으라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그래서 온 교인들이 아주 힘을 다해서, 그러면서 뭐 다른 도시에 비하면은 3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으로 튼튼하게 지진이 뭐 5, 6, 7 일어나도 까딱없는 이런 예배당을 지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예배당을 지은 이유를 우리가 명백하게 알려주셨어요. 이렇게 큰 예배당을 지어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한국교회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계로 교회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다른 데는 아무도 못 모였잖아요. 모이지도 못하고 밥도 먹지 못하고 교제도 못하고 예배도 대부분 드리지 못했지만은 예배를 드리도 예배만 드리고 집에 다 가고 여기서 뭐 아무것도 못했는데, 우리는 여기서 코로나 2년 동안에 수많은 세미나와 집회와 포럼과 연합 집회, 교단적인 그런 집회, 교단 가리지 않고 누구든지 오면은 다 예배당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들이 먹는 식사를 전부 다 무료로 다 제공해서 무료로. 남들 가서 밥 한 끼 먹는데, 그러니까 식당에서 밥을 먹던 장로님 한 분이 막 울다고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장로님 왜 우십니까? 이랬더니 교회 식당에서 밥을 먹을 수 있다니 너무 감동스럽습니다. 이래가지고 장로님이 울더라니까. 아무도 못 모이는 때를 위해서 이 세계로 교회를 이렇게 건축하게 한 걸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오후에도 부산, 울산, 경남 이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하는데요, 다른 데는 모일 데가 없어요. 모일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만 모일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지난 2년 동안에 이 한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젊은이들이 출산율이 낮아져서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 뿐만 아니라 똑같이 우리 교회는 더 많은 이런 위기가 다가왔다. 그러면서도 목회자들, 신학교 교수들부터 인본주의, 좌파주의, 종교다원주의, 완전히 자유주의를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목사가 돼봐야요, 목사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을 반영하는 사상이 더 많이 번질 수밖에 없는 이런 위기를 맞이해서 이제는 신학교를 졸업하는 사람들한테 새롭게 성경적이고 기본적이고 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바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을 다시 한번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신학대학원을 졸업해서 목사가 되기 전에 2, 3개월이라도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켜서 내보내야 한국교회가 다시 살겠다. 이렇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아무도 그거는 귀를 안 기울이고 지금 그래도 잘 되고 있는데 코로나 시대인데 이래 다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강력한 감동을 주었어요. 기도하고 응답을 받는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강력한 말씀이구나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살리고 3040 젊은 목사님들 훈련해서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또 여러분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 다 나가 있지만은 여러분 한국교회가 망하고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면 나갔던 선교사 누가 돕겠습니까? 전부 다 돌아와야 돼요. 다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가 세계에서 선교사 2번째 많이 보내는 나라인데요, 지금 이렇게 나라가 어려워지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 고신대학 신학과에 27명 모집하는데 5명만 지원했다니까. 이게요 지금 벌써 1년 2년 만에 엄청난 위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훈련을 위해서 우리가 비전 센터를 지어야 되겠다, 그런 강력한 마음을 주었는데, 저는 제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 이 교회 지은 지도 얼마 되지 않고 우리는 여력도 없고 이 시골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자꾸 제 마음에 가덕도를 가보라는 생각이 들고, 기도하면 할도 가덕도로, 그 가덕도 가서 뭐 하지 가덕도? 그래서 어느 날 차를 타고 진짜 가덕도로 갔잖아요. 가덕도에 땅이 있나? 가덕도 공항 들어온다고 막 땅값 엄청 많이 올랐다는데, 그리고 땅도 없다는데, 그래서 일단 가보자 하고 첫 번째 부동산에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계십니까 하고 들어가가지고 보니까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나도 어디서 마스크 쓰고 눈만 보는데 많이 본 분 같은데, 그래도 목사님 아닙니까? 보니까 집사님이 앉아있더라고. 집사님이 어쩐 일이라니까 한 달 전에 이 부동산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실 그래서 혹시 그런 땅이 있으면 알아보자고 했더니 땅을 하나 보여줬는데, 야, 그 땅이 저거보다 더 그렇죠. 원래는 어마어마한 저 바닷가의 땅이었는데, 그런데 저 땅이 문제가 뭐냐? 저 앞에 들어가는 입구에 동그라미란 저게 구조지예요. 구조지가 돼가지고 저 땅을 안 밟으면은 그 뒤에 땅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주인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가서 앞에 있는 이 땅을 임대를 좀 해달라, 우리 뒤에 있는 땅을 쓸 수 있도록 임대를 해달라. 그런데 임대를 안 해줬어요. 대부 계약을 안 해준. 그래서 그 땅이 명제가 돼서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그 땅이 너무 좋은 땅이에요. 바닷가에 정말 끝내주는 땅인데 앞에 구조지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도 와 있는데 사람을 보냈습니다. 다시 한 가봐라. 허가를 내달라고 해봐라. 그래서 갔더니 가자마자 해준대요. 작년에 안 해준다고 그랬던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 땅 주인을 4명을 다 만나서 이 땅을 우리가 만약에 허가가 나면은 우리가 구입을 하고, 허가가 안 나면 우리가 못 사는 거다. 그렇게 계약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서류를 빨리 갖춰가지고 갔더니 이틀 만에 허가가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저 땅을 구입을 하게 됐는데, 땅을 구입을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돈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또 강력한 성령의 감동을 주셨어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감동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하겠다. 그래서 나는 교회를 5분을 짓고 이렇게 왔는데도 아무도 우리를 도와준 사람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감동하실까?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설교 시간에 이 내용을 설명을 하고 설교를 했는데요, 설교를 마치자마자 그 다음날 우리 앞에 앉아 계시는 장로님, 다른 데 계시다고 오신 장로님이 급히 오셨더라고.
자기 막 평생 다 모아놓은 거 끌어가지고 하나님, 목사님 이거 그 땅 계약하는데 사용해달라고. 그래가지고 3천만 원, 4천만 원 가지고 오신 거예요. 또 며칠 있으니까 또 우리 교회 아닌 다른데 근사님 한 분이 이 유튜브를 보고는 목사님 하면서 은행에서 돈을 뽑아봤다는 거예요. 뽑아봤는데 보이스 피싱인 줄 알고 그 은행 직원이 나이 드신 어른이 어디서 뽑아가려고 합니까? 어디서 쓰려고 합니까? 꼬치꼬치 물어서 그 은행에서 못하고 또 다른 은행에 가가지고 그래 뽑아서 왔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여러분 이 일을 시작을 하는데 우리가 정말 우리 어렵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한 분 한 분 제가 말씀은 다 못 드리지만은 딸 유학 가려고 모아놨던 그런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저 서울에서 경기도에서 김해에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인 거예요. 심지어 미국에 시카고에 있는 할머니 근사님 한 분은 이것을 유튜브로 보고 하나님 목사님이 꼭 필요합니다. 이때 한국 교회를 살리는 건 이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000불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모여서 계약을 다 치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땅값을 치르면서 우리 교인들도 성금을 내가지고 이 땅값을 허가가 떨어질 때에 다 갚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허가가 딱 떨어지고 나니까 가족도 집을 아무것도 못 주고 허가 안 내도 딱 묵혔잖아요. 이틀 만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허가를 얻었는데 허가를 얻고 난 다음에 이제 공사를 한 달 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공사를 시작을 하니까 계약금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계약금 달라고 왔더라고. 그 내가 돈이 어디 있노? 가만히 하나님께서 감동한 사람들을 통해서 주겠다고 해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뭐 까먹으셨나? 이렇게 하면서 일단 돌려보냈어요. 오늘은 결제할 수 없고 다음에 보자고 하고 난 다음에 제가 하나님이 감동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겠다 해놓고 난 다음에 돈도 안 주고 이 계약금도 못 주면 공사도 못 하는데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 시카고에 그 근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근사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목사님 그 제가 돈 보냈는데 못 받았어요. 그런 거예요. 무슨 돈요? 자기가 5만 불을 보냈대. 5만 달러를. 그래서 내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봤더니 이게 달러가 되니까 은행에 돈이 왔는데 한 주간 전에 왔다는 거야. 딱 맞게 왔는데 우리는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은행에서 외환이라서 절차가 있어서 그렇다고. 그래서 받아서 그 주간에 또 공사 대금도 치르고. 제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집중하고 나가고 기도하면은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 가득 비전 센터를 지으면서 실제적으로는 한국 목회자 학교를 하겠다 이런 이름을 지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막 감동을 주려 한국 목회자를 위한 학교가 뭐냐? 세계 목회자를 위한 학교를 이름을 그래서 내가 세계 그거는 좀 너무 내 뭐 영어도 잘 못하는데 내가 세계 가지고 그래 하겠나 이래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생각을 떠오르게 했어요. 제가 이 코로나 오기 전에 아프리카 갔잖아요. 아프리카 가서 제가 한국말로 말을 하면은 우리 여기 교인들도 갔지만은 거기에 그분이 영어로 또 번역을 하고 영어로 한 그것을 아프리칸서로 또다시 번역을 해서 듣는데도 막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런 걸 생각하면서 세계 목회자 학교를 세워야 되구나. 옛날에 우리 교회 이름을 녹산제일교회, 이 녹산 땅에서 최고 가는 교회라고 옛날에 녹산교회라고 제일교회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제가 와가지고 세계로 교회라고 이름 지었을 때 사람들이 막 친구들이 와서 뭐 세계로 교회 우주로 교회라 짓지 막 이렇게 농담했다니까요. 그리고 요새는요 전부 다 사람들이 오면 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진짜 세계로 교회 이런 그대로 세계로 교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거지. 내 능력을 볼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세계 목회자 학교, 그래서 여기서 한국의 3040 젊은 목사님들을 다시 성경에 나오는 이런 느헤미야나 다니엘이나 에스더나 이런 야성 있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역사정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로 훈련을 시키고, 또 우리 초등학교부터 초중 고등학교 때부터 초등학생 때부터 이 정치나 경제나 목회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부터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앞에 나왔던 우리 간증했던 저 친구들이 유치부에 있는데도 지금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강의를 듣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시골에서도 꿈을 확대하게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나가면은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10년 정도 지나면은 이 나라가요 통일 한국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때 우리가 여기서 훈련됐던 사람들을 그냥 보내면은, 저는 신학교 때부터 북한 선교에서 기도하고 천리하고 많이 했는데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질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 가덕 비전 센터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보면은 우리 세계로 교회는,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가요. 낙동강 전선에 몰리는 것과 같아. 인민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게 낙동강 전선만 남고는 전부 다 빨간색이 다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 부산에서 다시 힘을 내고 방어를 베풀고,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다시 회복된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저 서울이나 저쪽에는요 목사님들 생각들이 벌써 완전히 종교다원주의, 자유주의 이런 생각을 엄청나게 지금 물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 다시 한번 청년들, 학생들 토요일마다 모여서 회의하고 찬양하고 교육하고, 월요일마다 모여서 부산 시내 젊은이들이 다 지금 모이고 있잖아요. 독서 클럽을 만들어서 역사의식을 새로 가지고 바른 성경관을 갖추고 이런 젊은이들이 모여서 여기서 밀고 올라가면은 이 나라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비전 센터는 공사가 한창 중에 있는데 영상을 보면은 자, 발표도 하고 있네. 5, 4, 3, 2, 1, 발표! 네, 저게 뭐 아이고 너무 작다고 큰 거 하면 안 돼요. 아주 미시하게 하면서 돈이 많이 들거든요. 미시하게. 다른 주변에 전혀 피해를 주지 않도록 지금 발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6월 달이 되면 완공될 건데, 이번에 우리가 이 일을 하기 전에 시범적으로 먼저 한번 했잖아요. 이 월요일날 화요일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꿈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금 통일 또 한국을 위해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이런 꿈을 가지고 우리 어린아이부터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부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용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은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예레미야 33장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자, 잘 보세요. 이를 행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또 이를 만들며 성취하는 분은 누굽니까? 네, 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능력을 바라볼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이를 행하시는 분입니다. 이를 만들어서 성취하는 분입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그게 헌신하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말씀을 따라 세상을 주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을 딱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세계의 교회에게 주어진 말씀, 내 개인에게 주어진 말씀, 우리 학생들 청년들에게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쫙 운전해 가면서 흔들리지 않고 이 길을 가야 우리는 세상을 구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느헤미야는 왕 앞에 서게 해달라고 했더니 왕 앞에서는 큰 직책을 맞았잖아요. 그리고 또 수울관원장이 되고 난 다음에 유다로 보내달라고 했더니 유다로 총독으로 갔잖아요. 총독으로 갔지만 여러분,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이 느헤미야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
백성들은 가난한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고 정말 밤낮을 잠을 자지 못한 일이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만 딱 바라보고 시선을 집중하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를 쫙 고수해 나가니까 결국은 54일 만에 짧은 기간이지만은 어마어마한 일에서 성벽을 따사고 성문을 다 만들어내는 기적을 이룬 사람이 느헤미야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나가면은 얼마나 말이 많습니다. 말이 많지만은 여러분 그러나 근데 흔들리지 않고 주도권을 가지고 계속 흔들리지 않고 나가야 세상을 변화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따라서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 세계로 교회도 보세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웃을 사랑해서 무슨 예배냐? 여러분 남들은 다 식당 가고 백화점 가고 공항 가고 전부 다 하는데 우리 예배 드리지 말자 이웃 사랑하자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런 소리를 마음이 약하니까 받아들이고 예배 드리는 교회를 공격하고 하지만은 흔들릴 필요가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그 김문훈 목사님 오셔서 이런 말씀했잖아요. 멀미 안 하는 사람도 나 차 타고 뒤에 앉아있다가 보면 막 흔들리면 멀미가 한다는 거야. 사실 그렇더라고. 우리 친한 친구 목사님 한 분 있는데 이분은요 외국에를 잘 못 가. 비행기 타면 멀미해가지고 막 정신 잃어 있다가 정신 차리려고 그러면 또 타고 와서 또 한국에서 또 정신 잃고 이런 사람이에요. 국내도 내 차 타면은 한 10분 가면 멀미가 나가지고 안 돼. 그래 이렇게 멀미를 잘하는 사람이 자기가 운전을 하면 멀미를 안 해. 자기가 운전하면 그래도 언제나. 그런데 그 사람은 외국을 잘 못 가요. 왜? 비행기 조종사가 아니니까. 비행기도 자기가 몰면은 괜찮을 건데 타고 가니까 멀미를 하는 거야. 여러분 남의 얹혀 사는 사람, 남 말 따라 살아가는 사람, 세상의 시루에 흔들리는 사람은 날마다 멀미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쩌고 저쩌고 뒤에 앉아는 이런 사람은 다 인생에 멀미를 하는 사람이고 세상을 주도하는 역사를 주도하는 느헤미야, 다니엘, 에스더 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말단 공무원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세상을 주도하고 이 나라 민족을 살리겠다, 새롭게 하겠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나라를 세우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쫙 주도해 나가면 반대하는 사람, 비판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갈팡질팡하면 안 되죠. 모세 시대도 보세요. 모세는 누가 뭐라 그래도 무슨 일만 있으면 하나님께 엎드리죠. 하나님 엎드리고. 그런데 얹혀가는 사람들은 네가 왕이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지진 나서 죽고 불 나서 죽고 뱀한테 물려 죽고 칼에 찔리고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오늘도요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정치가 어려워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주도적으로 다 이끌어 나가면은 세상은 변화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절망하고 낭망하지 말고 언제나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 이 생각을 쫙 하죠. 살아야죠. 지난주 월요일날 화요일날 이 코로나 시대에 호텔 100개 이상을 잡아가지고 젊은 목사님들을 다 모셔가지고 세면을 하고 났더니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한 말이 뭐냐, 전부 다 마지막 시간에 공통적으로 소감을 이야기하는데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한국교회가 끝난 것처럼 보이고 한국이 끝난 것처럼 보이고 너무나 속상했는데 여기 와서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희망이 있구나, 희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 희망을 발견했다 그러잖아요. 저도 여러분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강의를 듣는 거 보면서 희망이 있구나, 희망이 있다. 상수리 나무가 베어지고 큰 나무들이 막 무너지더라도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다시 세워서 세상을 일으키겠구나. 저도 희망을 발견한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흔들리지 말고 주도권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세계로 교회가 되어서 10년, 20년이 지나고 나면은 그 세계로 교회가
이 현대 21세기에서 한국교회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친다. 저는 오늘 여기서 여러분 우리 시의원들, 여러분도 구청장들, 국회의원들, 또 시장, 앞으로 대통령, 나는요 하나님을 바로 믿는 사람이 마음을 가지고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면은 느헤미야, 다니엘처럼, 에스겔처럼, 에스더처럼 이런 사람들은 생길적으로 저는 확실히 믿어요. 제가 이거 많이 이야기하는데 목사님이 그냥 우리에게 희망을 주려고 저런 말 하겠지, 절대로 아닙니다.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한번 두고 보십시오. 그리고 설마 내가 그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의 감동이 오면은, 그래서 준비해서 나가면은 하나님은 다 여러분들 쓰게 될 겁니다. 그래서 통일 한국, 또 전 세계 선교 이 일들을 주도하는 우리 세계로 교회가 되어서 나라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는 그런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정치가 너무나 어렵지만은 우리가 기도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세워주시고 악법들을 다 저지시켜 주시네. 여기 있는 우리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어른들이 힘을 모아서 정치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도 변화시키고, 또 우리가 이 세계 목회자 학교를 세워서 선교사들은 물론이고 3040 새로운 야성 있는 성경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목회자들을 통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이 일들을 우리 세계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가 그 주인공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긍휼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힘이 없고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능하시오니 당신의 백성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감동된 자들을 통하여 이 세상에 기도자로 삼으시고 기도권을 행사하는 자들로 삼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작은 교회입니다. 하나는, 그러나 하나님은 능히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당신의 종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족들의 현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세계 목회자교를 세워서 하나님 아버지의 세계 선교사들, 또 목회자들, 우리 대한민국의 3040 하나님 젊은 목회자들을 변화시켜서 한국이 새로운 내복의 역사를 일으켜 나갈 수 있도록 도와